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92편 말씀 제목을 딱히 붙이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이런 그 주제를 좀 길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시편이 시작되면서 그 앞부분에 이 시편을 소개하는 시브리인들의 그 주석이 달려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안식일 찬송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죠.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은 그림자였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나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을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1년 365일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년 365일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찬송의 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작지 않고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좀 전에 같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을 본문으로 써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복하도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니, 그리고 엘리온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음악을 만들미. 자, 여기 보면 행복하도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행복하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좋도다, 아름답도다, 이런 말을 쓰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 행복하냐? 그 행복의 이유가 1절, 2절,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식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준수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온이라고, 지극히 높으시다, 이런 뜻이죠. 엘리온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킬 때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상징하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2절에 아침에는 당신의 인애로우심을, 그리고 밤중에는 당신의 견실하심을 알게 함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애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한밤중에는 하나님의 견실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반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견실하세요. 이 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진노하시고 분개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전하죠. 하나님의 견실하심을 설교하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막 소리쳐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이, 하나님의 견실하심이 선포될 때 여러분도 아멘 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함으로 그 설교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목사님이 개인적인 무슨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학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침마다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한밤중에도 그 견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같이 동참하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10줄 악기로, 그 다음에 가죽통 악기로, 그리고 하프를 튕기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악기가 연주가 돼야 돼요. 10줄 악기로, 가죽통 악기로, 하프를 튕기면서. 이 10줄 악기다 그러면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현악기를 뜻하죠. 그 다음에 가죽통 악기는 뭡니까? 드럼 같은 거죠. 드럼 같은 거. 통에다가 가죽을 입혀갖고 막 두드리는 악기. 그 다음에 하프를 튕기면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은 기타죠. 이렇게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4절에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당신께서 그 행하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두 손으로 하신 일들로 인해서 나는 기뻐 소리치나이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알고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예배며, 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주일날이라든지 어떤 날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공예배죠. 5절입니다. 어찌나 크신지요 여호와여,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은, 당신의 생각들은 너무도 깊으시나이다.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 깊은 생각을 가지시는 하나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은 때로 부모의 깊은 마음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갖고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더 영원한 축복으로, 더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6절, 그런데 잔인한 사람은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잔인한 사람들이 있죠.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아주 악을 행하는 이런 잔인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리석어도 알지 못해요. 안식을 누리려면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잔인함 혹은 잔혹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던져버려야 돼요. 7절입니다. 악한 자들이 풀과 같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고, 여기 우리 성경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라도 영원토록 결국은 제거되고 말 것이니라. 악한 자들이요, 풀들이 갑자기 자라죠. 그거 참 이상해요. 곡식은요, 가꾸고도 잘 안 가꿔져요. 근데 풀들은요, 제초제를 뿌리고 잘라내고 그래도 쑥쑥쑥쑥 자라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저절로 풀처럼 막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고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망하느냐? 절대 안 망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사 형통해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제거가 되는데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영원토록 제거가 돼요. 영원토록. 8절에 당신은 그 높으심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시여. 9절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여호와여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2번이나 나와요.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여호와여 보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왜 2번씩이나 나오느냐?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원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원수, 저기도 원수, 저기도 나쁜 놈, 저기도 참 우상 숭배하는 자, 아주 도초도초에 널렸는데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도 있네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기도 있네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원수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9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갈갈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장을 해요.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복도 모으고 다 모은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염원뿐이죠. 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은 갈갈이 흩어놔 버리세요. 10절 하지만 당신은 나의 뿔을 들소처럼 높이시나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들소가 힘이 세잖아요. 황소보다도 더 힘센 게 들소거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그 들소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들소의 뿔처럼, 그 힘센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11절 나의 두 눈이 나의 원수들을 보옵나이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이 나이다. 나쁜 자들의 소식을 내 두 귀로 듣나이다. 나쁜 자들의 무슨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쁜 자들이 산산이 갈라졌다는 말, 나쁜 자들이 제거되었다는 말, 나쁜 자들이 결국은 쓰러졌다는 말을 내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12절 의인은 대추야자 같이 갑자기 자라나며 레바논 산지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나이다. 예, 지금은 악한 자가 풀처럼 금방 갑자기 자라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추야자 같이 의인은 갑자기 자라나요. 자 보세요. 이 알곡이 자라날 때는 이 기운이 풀보다 못해요. 그래서 풀이 알곡보다 더 많이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이 벼같이 풀이 자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는요 키가요 굉장히 커요. 뭐 5m짜리 10m짜리 쫙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추야자 나무가 자랄 때는 풀처럼 이렇게 풀과도 경쟁이 안 될 것처럼 연약하게 자라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 훌쩍 커버려요. 그러면은 대추야자가 그 일대를 점령해 버리면 그 일대가 다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 밑에서 그 풀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늘에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을 하나님은 이제 크게 자라게 하시고,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금강산 같은데, 설악산 같은데 산악지대예요. 그 산악지대에 높게 자라는 쭉쭉 뻗은 나무가 있거든요. 백향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입니다. 가장 비싼 이 백향목과 같이 쭉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두리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 특별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눈에 볼 때 막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건 뭐냐? 풀이 자라는 것과 같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풀이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백향목,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이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기어 졌나니
우리 엘로힘의 뜰 안에서 그들은 갑자기 자라나느니라. 이 세상에서 잡초들과 같이 자라던 그 나무를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풀들에게 치어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옮겨 심어 버리셨어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뜰에다가. 여러분, 궁정은 얼마나 커요? 궁궐이요, 궁궐. 거기 정원이 있거든요. 그 궁궐에다가 정원수로 하나님이 옮겨 심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는 것이죠.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명품 인생.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명품 인생으로 삼으신다. 명품 인생으로 삼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그러느냐? 14절 보세요.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그들의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안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늙어도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처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같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명품 인생이지요. 마지막 15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의 올 고드심을 알게 하리로다. 그분에게는 그릇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또 믿는 사람도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이건 참 불경한 얘기지만 자주 쓰니까 제가 한번 쓸게요. 하나님 맙소사 그래요. 맙소사가 뭐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마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올곧으세요. 항상 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그릇하게 하지 않으세요. 올바르게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행복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에요. 기억하세요. 명품 인생. 안식을 지키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명품 인생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궁전에다가 우리를 옮겨 심겨 놓으시고 놀랍도록 귀하게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형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